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16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과 연결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64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절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까닭이 결코 하나님이 무심하셔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고통당하는 까닭이 결코 하나님의 탓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잠히 계시지도 가만히 계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굳이 해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들의 회개와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먼저 1절에는 한글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 우리는 침묵하고 잠잠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관심도 없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걸었던 그 옳지 않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기에 보시면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외식하며 교만을 부리는 패역함에도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원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빠져 있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엎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과 또한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을 대조하시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8절로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이 받게 될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절에서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샤론 평야는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 있고 아골 골짜기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전체를 내 백성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로 12절에서는 반대로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화를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을 칼에 붙여 모두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로 1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과 우상 숭배자 이 두 무리를 대조하시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종들은 먹고 마시며 배부를 것이고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줄이고 갈하며 수치를 당하며 마음이 슬퍼서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무리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하나님은 쐐기를 박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 말씀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내 탓하며 뇌 제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회개라는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날마다 더욱 거룩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4차 대유행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와 국민의 안전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